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12 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6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여기 이때는 갈릴리 전도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11절 여러 사건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셨고 또 특별히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산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팔복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신 산이 있잖아요. 산상보훈을 한 그 팔복산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려고 다니신 곳입니다. 사실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도했냐? 물론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래요.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습관이셨어요. 항상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엄청 바쁘셨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고 사실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시간을 쪼개서 항상 습관을 따라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셨고 기도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전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과 또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능력을 받는 공급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상의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아주 바쁜 가운데에서도 일정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직접적으로 기도 시간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 시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택해질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요란하게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물론 하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지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가 뭡니까?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만 초이스해갖고 너는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선택권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12명 불러갖고 너희는 사도다 이렇게 한 줄 압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부름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다. 70문도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라 이렇게 칭했는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3이 4개, 3, 4, 12.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때도 12지파가 있었지요. 12 제자를 선택한 것은 제자들이 투표해서 요구해서 서로 추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기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죠.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2를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자고, 사도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은 사절이다, 사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무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운 거예요. 다 제자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만 제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또 사도라고 하는 말도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도 나오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초이스된 사도는 12명입니다. 바울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4군데에서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말은 맨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모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시몬, 듣는다 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후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게바라.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게바 나오거든요. 이 게바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뜻은 남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자. 갈릴리 베사다 출신 어부지요. 베드로 형제니까 둘 다 어부예요.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우리는 마태복음 4장만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만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훅 따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즉시 따른 거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생뚱맞게 생판 모르는데 와 오케이 이건 참 물론 주님 하시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주께 인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형제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빅3라고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아주 성격이 불같은 게 우레, 번개, 천둥 굉장히 성격이 급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는데 야 우리 따라라 하니까 안 따른다고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내줘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여기 야고보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야곱을 헬라어로 말하면 야고보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고 또 요한은 12제자 중에 최고 장수하고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빌립의 고향은 갈릴리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친구인데 친구를 주께로 인도한 나다나엘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빌립이고
바돌로매는 근데 바돌로매가 있잖아요. 이 바돌로매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돌로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 바돌로매를 나다나엘로 보고는 있어요. 나다나엘로.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6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이어가는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통해서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내셔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응답되니까 항상 평안할 때도 기도하면서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을 알고 우리가 숨쉬듯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 늘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며 함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